70이 지난 나이에 한 신앙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지난 70년 세월이 나를 삼키려고 따라오는데 거기서 나는 빠져나가야 하는데 도망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세월이 악착같이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그늘 속에 들어가 나를 묻어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쉬면 저도 쉬기는 하겠지만 내가 일어서는 순간 그것도 틀림없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나는 달리다가 죽더라도 차라리 달리고 싶었습니다. 삶은 죄보다 큽니다. 생명은 허물보다 귀합니다. 문득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이 있으라. 내 속에서도 저절로 빛이 있으라 하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 줄기 가는 광선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점이었습니다. 스파크, 불꽃이었습니다. 7월 밤하늘의 유성처럼 어둠 속을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70이 지난 나는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도 죄와 또 그 죄책감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또 죄에 넘어진 나를 보는 것은 매우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 안에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신앙 양심은 우리 스스로 죄를 보고 죄의 느낌을 갖고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을 또 비춰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밀히 나 또는 내 의지나 내 양심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회의가 밀려옵니다. 죄를 이기고 싶지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유혹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우리가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절망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예외 없이 일정한 것입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법은 모든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만유인력도 법입니다. 물체가 위로 던져지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던져지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법을 두고 죄의 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죄의 법. 이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해도 처음에는 조금 잡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죄 가운데로 떨어져 버립니다.
교회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셔야만 로마서 8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 없이는 8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의 후반부와 8장의 초반부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극복하고 로마서 8장을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해방되고 로마서 8장을 통해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한평생을 결국 안 되는가 하고 절망하고 비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겼다 선언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결단이 오늘 아침 이 마지막 고난의 새벽 기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7장을 읽어야만 8장을 봅니다. 바울도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안간힘을 썼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유혹을 이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내가 깨달았다 했습니다. 원함, 곧 결심하는 것은, 결단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뭘 깨달았습니까? 결심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하고 원했기 때문에 꼭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장 21절 이후에서 뜻을 세워도 실패하는 것은 죄가 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순종하고, 바울처럼 우리도 이 이중적인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 모순에 영적인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이 눈을 감아버려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 것이죠. 우리가 또 넘어진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죄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죄를 법이라고 말한 첫 번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죄를 저항하지 말라.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진다.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을 해도 진다. 우리로는 죄에게 질 수밖에 없다. 의지를 아무리 발동해도 질 수밖에 없다. 의지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 원하고 주장하고 결단하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그 의지로는 법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을 지키려고 해도 때때로 우리의 의지가 작용할지라도 우리 또한 불법을 행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손으로 잡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을 잡았을 때 힘이 있어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팔에 힘이 빠져서 결국은 놓쳐버리고 마는 것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법칙 아래 있는데 잠시 내 힘이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힘이 빠져서 떨어뜨리고 만다 이것입니다. 법입니다. 죄가 법이기 때문에 그 법 앞에서 우리의 의지는 처음에는 힘을 좀 썼지만 결국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오늘 아침에 죄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기 때문에 승리와 해방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어떤 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새 생명 얻은 바울이 옛사람 바울을 등에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썩어져 버린 그 육신의 사람을 등에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땀이 나서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누구도 대신 그 사람을 짊어져 줄 사람이 없어서 힘겹게 그 죄의 사람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라. 죄는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대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고 싶고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살려주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마음과 주께서 하라 하시는 일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도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그대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돌아온 탕자들이고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는 이리떼가 아닙니다. 염소가 아닙니다. 주께 우리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자꾸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귀한 생명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말입니다. 이것이 법이 되어서 그 법을 이긴다 이것입니다. 주를 믿으십니까? 믿었다면 의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보다 유익함이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다리를 지나서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을 본받는다, 주님을 본받으라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본받는단 말인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의 물음표를 가지고 삽니다. 주님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자 노력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약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병을 이기고 그 문제를 이기고 그 약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병을 이기고 그 문제를 이기고 그 약함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보았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마지막 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신앙의 발견이요 생활의 발견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승리하고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고 속된 사람이 거룩해지고 육체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창조는 한 번뿐이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발견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한 번뿐이요,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신앙의 발견, 생활의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견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것입니다. 죽음을 멸하고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복음이 있으니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살이 사실 돌아보면 참는 것도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나쁜 일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일 하려고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나로 살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보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 문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시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서 치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발견은 90이 되어서도 할 수 있고 7살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본 자는 그 연영이 어떠하든지 그때로부터 다시 그 빛 가운데서 그 영적인 스파크를 발견하고 거기서 다시 살아야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의 생활을 체득해야 되겠습니다. 이겨야 되겠습니다. 해방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생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상 기독교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생명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살려고 내가 이기려고 하니 항상 지고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또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단계에 이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라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양자택일의 신앙적 결단, 이 생을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 인생에서 나는 연약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참으로 모자란 사람이구나 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며 보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그분 안에서는 못하는 일이 없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도 그분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나 하는 간증을 가지고 살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아침에 택일하라는 분부를 듣습니다. 신앙을 발견하십시오. 신앙은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달려가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지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눈으로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만 주님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까지 봅니다. 내 귀로는 듣고 싶은 말만 듣지만 주님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말까지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헤아려 알게 됩니다. 내 입으로는 하고 싶은 말만 해야 되지만 주님의 입으로는 할 수 없는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저로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로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무덤 안에 계신
음부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모든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무덤에 묻히셔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 또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발견하십시오.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됩니다. 지난 70년 세월이 삼키려고 따라와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은 모든 생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었죠.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살아라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다리에 힘을 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라 하신 말씀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에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관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은 다르지만 우리를 둘러싼 힘은 똑같습니다.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당신을 나약한 자로 밀어붙이는 죄의 법에 더 이상 종 노릇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죄의 법을 이겼다고 하는 선언을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보리라,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입으로 말하리라,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리라, 주님의 권세로 낳고 주님의 꿈으로 희망을 가지고 가리라. 우리 한 사람도 거기에서 제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여러분은 아름답고 귀하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은 당신께서 만드신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들입니다. 아파도 상처받았어도 또 죄를 짓고 또 유혹에 넘어갔어도 어쩌나요?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나의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너는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리라 하신 아버지의 극률하신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십시오. 바울은 갈 곳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출발할 지점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을 향해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꼭 가십시오. 옛사람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이 등에 짊어지고 낑낑거리면서 가는 걸음이지만 새사람으로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걸작이 되어서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양자택일의 신앙적 결단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죄의 법과 주님의 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힘이라면 어느 법이 더 강한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사시는 삶을 이미 살고 계십니다. 신앙의 발견을 통하여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죽음을 찢고 나오신 생명의 주님이라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 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며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소서. 초동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믿음을 전하는 베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손길로 환우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위로의 영으로 아픈 마음들을 덮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며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영적인 스파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빛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우리의 꿈과 소망들과 우리가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초조함과 신경의 약해짐,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병들고 연약하고 생명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귀한 사랑하는 이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주님의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새로운 장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죄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세월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했던 것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생명의 빛이 작동하여서 우리로 나아갈 발을 보게 하시고 열려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영이 어떠하고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도말되고 해결되는 방법을 열어주셔서오니 주님이시여, 나로서는 안 되는 그것을 주님으로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병을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청춘에 새 힘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노년에 더욱더 아름다움을 주셔서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라 하시는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초동재단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믿음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며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먹고 누리게 하시며 주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의 죄를 향하여 죽으신 주님, 나의 모든 욕심을 향하여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죽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길로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인생의 무게 짊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병고를 짊어져 주시옵소서. 약함을 짊어져 주셔서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는 다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귀한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영상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 초동재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당자와 같이 길을 떠났다가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던 저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저들에게 입혀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가락지를 끼게 하셔서 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동의 성도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진정 이곳이 복음의 맞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동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더 쉬워진 것들이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고 구름처럼 지나가 온전히 주의 빛이 밝게 드러나는 온 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이 드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가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먼저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사 저들이 멸망과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주여, 주께서 살아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으시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픈 곳과 여러분의 마음을 그 손으로 만지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수하십시오. 주여,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인간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영적인 스파크를 일으켜주신 주님, 우리 안에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에 주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치 않사오나 주님의 뜻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케 하사 모든 일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를 향하여서 주님 선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손을 얹으사 그 모든 약한 곳과 아픈 곳과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만져주시며, 주님이시여 모든 병자들을 일으키실 때 너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 이제는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약해진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육신을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아, 병마들아, 죽음의 세포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심령의 공포들아, 두려움들아, 불안들아, 염려들아, 안 된다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생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이제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여 그 권세여 그 능력이여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합당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이제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게 되어지기를 주여 원하노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자들 한 주간 양자택일의 선택 위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고 무릎 꿇고 자복하고 통회했던 심령들을 이제 모두 감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오. 이제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탕자를 안으셨던 것처럼 안아주시고 그 입술에 입 맞춰주시고 그 손에 가락지 끼워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 모든 약한 것들은, 이전에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것들은 모두 저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빈 무덤에 남기고 나오셨던 세마포와 머리두건처럼 죽음의 것들은 무덤에 남겨주시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